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그 사람이 원했던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 진정 필요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병자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40년간의 기나긴 암흑의 시간이 끝나고 밝은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그는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는 그 현장을 스케치하면서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다고 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두 사도를 꼭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준 두 사람이 자신을 떠나버리게 되면 다시 또 못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전처럼 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아 구걸을 하는 처지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설명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병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큰 도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지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 무언가 좀 보답을 하고 싶은 생각도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도움을 준 그분이 나의 삶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준 분이라면, 혹은 생명의 은인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병이 나은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구걸을 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실제적인 보답을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 가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을 때도 혹이라도 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만큼 베드로와 요한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 나은 사람과 함께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갔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그곳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에 이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최적의 장소와 때를 놓치지 않고 그곳을 가득 메운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설교 초도에서부터 베드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평생 걷지 못한 자를 기적적으로 일으킨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우리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더라도 그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뛰어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를 일으킨 베드로가 그들에게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왜 자신을 주목하냐고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자신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관심을 일순간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관심을 그 순간 단박에 거절해버린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부인하는 겸손이 오늘 베드로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그 사건이 좋은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인력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쓰라린 실패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갈릴리 출신 어부라는 신분적인 핸디캡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은근히 즐기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서 내려온 이 높아지려는 본성을 가진 사람 중에,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말 한마디로 병자를 치유한 기적을 통해서 그 본능적인 상승 욕구를 은밀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베드로의 기적을 누가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하지도 말고 놀랍게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13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한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해서 겸손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겸손의 사람으로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겸손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공로를 인정받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에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겸손합니까? 나를 통해 교회가 달라지고 나의 덕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나의 기도 때문에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이 있을 때도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겸손합니까?
혹시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과 찬사를 받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늘 불만족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겸손으로 정의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마땅히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주목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됩니다. 오히려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분처럼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자꾸만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라는 마음에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겸손을 통해 증거되고 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이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합니다. 13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아 죽이라는 빌라도의 판결을 그들이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불의한 자를 풀어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15절 상반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지목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라는 말은 생명의 창시자 혹은 생명의 수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도리어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를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였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한 줄 아노라. 지도자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이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고 친히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예언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6절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유대인들의 죄책감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책임감을 안 가져도 돼, 이런 말일까요? 너희가 의도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비록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빌라도의 판결을 거슬러서 그분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기까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청한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5절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문 2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아멘.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선지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에 임했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광야 한가운데서 외쳤던 그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병든 병 고침 받은 사람을 옆에 놓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적이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고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그분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아서 영적으로 늘 빈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자에게 새 날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구걸하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알던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을 때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그에게 마침내 찾아왔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하셨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병자의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병자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들도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부요한 사람이 되어서 25절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후손으로서 또 언약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다 버리고 생명의 주를 섬기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미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한번 힘주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다른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음의 내몬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에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서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비전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무기력과 빈곤에 허덕이면서 겨우 연명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 뛰놀면서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놀라운 권세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그분의 그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마치 제 집인 양 자리 잡은 불신앙과 의심과 거짓과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믿음과 확신과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로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모든 잘못도 다 청산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결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은혜로 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